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여졌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갔을 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심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나약한 존재입니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심령들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전쟁터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전쟁들이 사라져가고 그 땅 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생긴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느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하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참 불행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저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심기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과 또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가 예수 때문에 무너질까봐, 약해질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나 그 특권이나 이러한 것들이 약해질까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떤 병으로도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환자가 자신들의 가정에 있다 그러면 아마 예수를 그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눈앞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환자가 없는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파워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갔겠죠. 근데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믿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한평생들을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데 온 인생을 다 투자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이나 말씀 선포가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픈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되게 존경받는 자리예요. 다들 권위도 있고 막 이러니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키워서 저런 자리까지 가게 할까? 막 이런 남들에게 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막상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즉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그게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 나는 건강해. 우리에게는 예수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좋은 형편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의로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인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의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막는 것은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라고 하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든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역사보다 자신의 삶이 더 많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살게 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건강하는 자에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건강하다. 나 스스로가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다.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데 큰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났더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경우 안에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그럼 특히 모태신앙이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렵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봐라 이런 식의 저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도 얘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보다도 병든 자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저 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모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누구도 아닌 어떤 환경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말씀 가운데 한번 확인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무슨 자격을 일을 하느냐 이제는 가서 따져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 하는 것을 다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자격을 한번 이제 나눠보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 걸림이 없는데 예수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지금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도리어 대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결국은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하니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닦게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똑같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고 메시로 왔지만은 이들에겐 자신의 입지만 있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그 마음이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안에는 이렇게 말하면 여기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리다 보니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입지, 자기네들이 이루어온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자기 밥그릇이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목회자들만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지 않고 부르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자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남은 인생 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라고 하는 이 두 명제 중에서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가? 내가 일구어놓은 삶을 위해서인가?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정확한 답을 알고 살아가야 내 삶이 정말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의 눈치나 보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어놓은 그 입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사람을 좋게 할 거냐, 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누구보다 빠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의 모양 안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또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는 만큼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권위에 도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는 말했는데 싫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라고 얘기를 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자기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일컬어요. 그리고 맏아들은 누구냐?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 이런 그 당시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뒤집어서 얘기해 버리면 너네들이 말하는 죄인보다 너네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들어가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완전 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하는 죄인보다 자신들이 더 죄인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 말에 나름대로는 되게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적으로 내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참 많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하라 하면 내가 용서하는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가?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가? 섬겨라 하면 섬기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행함이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결코 입증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공이 나름대로의 자기 자격증을 일하는 터 위에다가 다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결코는 아무것도 아닌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수많은 성경 공부의 수료증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어진 삶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배웠던 그 수많은 성경 공부의 수료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정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변화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생각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막고는 있지 않는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마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 그 눈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